사람은 신체 구조상 뒤를 돌아보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건 가만히 서 있으면 앞은 그냥 보이죠. 좌우 옆을 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여기를 보세요. 그 아이들 보지 말고. 그런데 뒤를 돌아보려면, 여러분 뒤를 돌아보려면은 우리 몸을 돌려야 돼요. 돌아서 뒤를 바라봐야 됩니다. 만약에 몸의 자세를 변경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려고 하면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럴까요? 사람이 자신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것은 여러분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몸의 자세를 변경해야 되듯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려면 뭔가 변화를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할 텐데요. 아니, 두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요. 어디에 여러분들은 더 공감하시나요? 2013년이 아직도 한 달이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2014년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대.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한 달이나 남았든 한 달밖에 남지 않았든 제가 지금쯤 이 설교를 해야만 되겠다는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많은 그 기관의 알림판, 게시판, 광고를 보면은요, 그것이 온라인 상이든 오프라인 상이든 그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총회 일자를 알리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해에 그 모임을 이끌어갈 임원들을 새롭게 뽑고 또 수고한 임원들과 1년의 회포를 푸는 시간이 있습니다. 참석하세요. 이것을 알리는 내용이 빠지지를 않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망년회라고 하잖아요. 망년회. 그래서 뭐 개모임이든지 무슨 동호회 모임이든지 이때쯤 되면은 그런 알림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비슷합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를 돌아보며 사역을 평가하고 또 반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한 해를 기대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수고한 일꾼들을 축복하고 또 앞으로 수고해야 될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세상의 어느 동호회라든지 어느 개모임, 그 모임하고는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이 시기에는 모두가 더욱 간절히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동호회 모임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온 성도들이 새벽에 깨어 일어나고 금요 심야 기도에 깨어 일어나고 다 그렇게 기도에 열심을 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한 해를 내다보기 위해서 지나가고 있는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어떻게든지 갖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업, 가정, 그리고 내가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었는가, 또 더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는 내가 어떤 자세로 1년을 살아왔는가, 그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속설에 의하면 이 연말에는 연말 마귀가 판을 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밖에서는요, 이 망년의 귀신이 사람들을 술독으로, 타락으로 몰아간다고 그래요, 이 연말에. 근데 교회 안에도요, 귀신이 판을 친대요. 으르렁거리면서 내가 어느 놈을 잡아먹을까, 어느 놈을 삼킬까 그런다는 거예요. 무슨 귀신이요? 섭섭이 귀신이.
섭섭이 귀신.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했는데 날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회장으로 안 세워줘? 섭섭이 귀신이 삼킬자를 탔는데요. 그리고요, 교회 안에 부적 귀신이 또 판을 친답니다. 부적 귀신. 이 뭔가 궁금하죠? 부족해서 못해요. 적당한 사람 세우세요. 할 사람을 세우세요. 해가지고 이 부적 귀신이 교회에 판을 친대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12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야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12월을 보내는 성도들 중에는요, 아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11개월을 잘 보내왔어요. 11월까지 잘 보내왔어요. 근데 마지막 12월에 와가지고 시험에 빠집니다. 술독에 빠집니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말에는요, 사회적으로도 사건 사고가 많은 계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11개월을 잘 지내왔는데 이 12월에 섭섭이 귀신, 부적 귀신, 망년의 귀신, 거기에 혹해가지고 시험에 빠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아멘으로 받으시면 시험에 빠져 허우적대는 일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수요일 날 이 고린도 전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좀 궁금해졌어요.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기록해 놓은 기록을 찾아봤더니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첫 번째로 지혜 있는 자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혜 있는 자가 거의 전무했다는 거예요. 머리가 뛰어나고요, 지식이 풍부하고요, 사물을 총명하게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당시 헬라 문명에서는요, 배운 사람들, 학식이 있는 사람들을 숭상하다시피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많이 배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인 말로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여러분 박사학위, 그 이상 많은 공부를 한 학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 중에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 다음에 능한 자가 많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능한 자가 많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 정치, 경제, 사법부 구석구석에서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 속된 말로 뭐라고 해요? 실세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우리 교회에 좀 안산 시장도 우리 교회에 나오고 시흥 시장도 나오고 여기 수원 법원이 있는데 판사도 검사도 좀 있고 의사도 있고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실세예가 교회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 중에는 거의 없었대요. 그 다음에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문벌 좋은 자는 무슨 말이냐면 훌륭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가문, 거기에다가요 재물까지 가지고 있는 가문, 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학식이 있고 거기에다가 뭐까지 있어요? 재물까지 겸한 그런 가문의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에는요, 대학 교수도 의사도 변호사도 검사도 판사도 큰 사업을 하는 사업가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 유지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원래 이렇던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학력, 권력, 명성과 부를 겸한 가문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그 도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학벌도 없다고 그랬죠. 권력도 없어요. 실세도 없어요. 좋은 가문의 사람도 없어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지식도 풍부해졌고요 언변술도 있게 되었고요 담대히 나아가서 그 고린도 도시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들은 지혜도 없었습니다. 능력도 없어요.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런 사람들 못지않게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잘 해나갔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로 그 사람들 못지않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12월에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가슴 깊이 계속 간직하고 살면 여러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사탄의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보다 월등한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월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나를, 바로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나 같은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여러 가지 귀한 사역을 맡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갑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누구를 동역자로 삼았다고요? 나를 동역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동역자, 온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어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것이 어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다니는 직장이 변변치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조그만합니까? 구멍가게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아주 미약하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 위해서 그런 나를 하나님이 동역자로 삼으셨다니까요. 나 같은 것이 어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고자 하는 그 동역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귀한 일들을 맡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맡기셨어요.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셨어요. 여러분 자격이 없는데도, 능력이 없는데도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나에게 넘치는 복이 주어지는 것, 내가 마땅히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과 능력이 안 되는데도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너는 내 동역자다. 그러니 여러분 섭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냥 감사하기만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험에 들겠어요? 시험에 전혀 들지 않죠. 사탄이요, 마귀가요, 이런 사람 한번 건드려 보려고 툭 찔렀다가요, 툭
툭 찔리는 칼이 툭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12월 한 달을 은혜로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3장은요, 이러한 은혜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성령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 영향력 있게 모든 것들을 잘 해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신령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어떤 사람들보다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신령한 자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어린아이들이라,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인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항상 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그걸 잘 못하겠어요. 할렐루야, 집사님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저는 이런 걸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하고 뭔가 기도 많이 하고요, 막 이 쉰 목소리를 가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신령한 사람일까요? 아직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능통한 사람, 목사님이 뭔 이야기를 하다가 그 성경 말씀이 어디에 오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집사님 이 구절이 어디에 나와 있죠? 목사님, 그것은 신약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나옵니다. 아주 걸어다니는 성경이에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신령한 사람일까요? 성령의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방언 기도도 하고요, 예언도 하고 신유의 은사도 있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빠지지 않는 사람, 여기저기 막 방방 뛰어다니면서 굳은 일 다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이에요? 지금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틀렸어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신령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다른 면을 보아야 되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에요. 이건 보이지 않아요. 남들이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자신과 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남들이 보는 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과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맡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신령한지 성숙한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나,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와 능력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로 행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고 교회 일도 많이 하고요, 뭐 은사도 있다고 하고요, 막 그러는데 일할 때마다 사람하고 찌그락찌그락 하고요, 일할 때마다요 성도들하고 싸우고요,
자기 집에 나가면 그 이웃들이 저 사람 뭐 한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 같지도 않아. 이웃과의 관계도요. 그러면 그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성도들 간에, 그리고 자신의 이웃과 뭔가 틀어져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에서 결국 그런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월을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보내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평가하고 할 때에 이루어 놓은 성과를 보고 흐뭇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눈에 보이는 성과물. 여러분, 내가 오늘 이번에 직장에서 열심히 했는데 성과금이 12월에 한 500만 원이 나온대요. 그러면 흐뭇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내 사업장 결산을 해보니까요, 작년에는 11조를 이만큼 냈는데 올해는 11조를 이만큼 더 냈어요. 흐뭇한 거예요. 사업이 잘 되었다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물이 흐뭇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과물이 흐뭇하게 하는 것 못지않게 나를 흐뭇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내 내면에 있는 것들, 관계성, 신앙 인격, 나의 영성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웃과의 관계성, 나의 신앙 인격, 나의 영성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성과물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12월을 잘 보낼 때에 너무 이루어 놓은 눈에 보이는 성과물에만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흐뭇함을 주시는 축복이지만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내면.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의 모습으로 뭘 지적하냐면 시기와 분쟁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와 분쟁,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인 이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을 따라 행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우리의 신앙 인격에서 관계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가요. 그 사람의 성향에 내가 비율을 맞춰요. 그 사람을 배려합니다.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높여줘요. 참아줘요.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관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그 사람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내가 행한다. 이것은 여러분 좋은 것이잖아요. 바람직한 행동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람을 따라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의미는요, 긍정적인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래요? 사람을 따라 행하는 이 바람직한 행동들을 했다면 그 결과가 시기와 분쟁으로 이어지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을 따라 행했는데 그 결과가 시기와 분쟁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의미는요, 그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할 때에, 그 사람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동역이라는 관점보다는 그 사람이 나와 맞냐 안 맞느냐, 내가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거기에 더 중요성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와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릅니다. 저 사람은 나와 고향이 같아. 저 사람은 내 신앙의 색깔하고 딱 맞아. 저 사람 일하는 스타일, 신앙 성향 너무나 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인지상정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나와 맞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죠. 나와 맞는 사람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지내기를 원하고요, 나하고 스타일이, 일 스타일, 성향이 맞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기를 원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배척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맞는 사람하고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일하려고 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하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볼로와 신앙의 색깔이, 일의 스타일, 성향이 맞는 사람들이 아볼로를 좋아했어요. 아볼로를 따랐어요. 바울과 신앙의 색깔이 비슷한 사람들, 바울의 일의 스타일, 바울의 성향에 맞는 사람들이 바울을 좋아했어요. 바울을 따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배척해버려요.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동역자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여러분, 나하고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요, 일의 스타일이 다르고요, 성향이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이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왜 나와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동역자로 삼았듯이 그 사람도 동역자로 삼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에 설교를 은혜 받는 사람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이 설교 본문을 배경 설명을 잘 하고 언어를 잘 풀이해주고 논리적으로 탁탁 하면은 은혜 받는 사람,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하면 잠와요. 그냥 자버려, 졸아버려, 눈 감아버려요. 목사님 막 감동적인 이야기, 막 재밌는 예화, 그런 게 해주면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다 틀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각양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색깔, 고향도 다르고요, 스타일도 다르고요, 성향도 다르고요, 달란트도 다릅니다. 사람들에게는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의식을 통해서 열등감과 우월감이 나옵니다.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못하잖아요, 내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럼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위축되는 거예요. 저 사람 앞에만 가면요, 괜히 실실 꼬리 내리고 피하는 강아지처럼요, 움츠려들고요, 그래요.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나은 것 같고요, 내가 좀 더 많은 것 같으면 우월감에 빠져요. 저 사람 함부로 합니다.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좀 못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그 일의 성격이 어떠하든지 그 결과물이 어떠하든지 그에게 합당한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맡겨진 부분에서 일한 대로 하나님의 상급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은 못했어, 작년 회장은 잘했는데, 작년에 임원들은 잘했는데 올 임원들은 못했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못했으면 못한 대로 하나님 동역한 거예요. 못하면 못한 대로 거기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내년에 새롭게 임원들 선출할 때요, 나는 못해, 내년에는 네가 해, 나는 못한다니까, 이러지 마세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해? 나는 못해, 다른 사람이 해, 그러지 마세요. 아멘? 얼러리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아멘 안 하면 시험 든다니까요. 나는 못해, 내년에는 네가 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해? 뭔가 갖추어져 있고 잘 할 수 있는 너가 해? 그리고요, 임원 선출해가지고 투표로 뽑아놓으면 잠수 타버리고 어디 사라져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에 저희 장모님이 아주 바쁜 때에 올라오셨어요. 아주 바쁜 때에 올라오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이연배 권사님 그 남편 되시는 권희만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장례를 집례를 해야 됐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난 다음에 우리 최여순 문명준 집사님 그 아버님이 또 비슷한 시간에 별세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도 또 장례식에 가봐야 돼. 원래 3일장인데 주일이 끼어서 내일 이제 발인을 하게 돼요. 거기 여기. 근데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 김장하다가 앞치마 벗어놓고 가서 장례배 그리고 와서 또 하고. 근데 이렇게 바쁜 때에 이제 올라오신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이 장모님이 같이 식사 이제 하면서 그래요. 위임식하고 또 우리 이렇게 좋은 도율교회 보고 이사한 집을 보고 하면서 장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최근예가 살아있으면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는 거예요. 최근예가 누군지 궁금하죠. 최근예 여사는 지난 8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이에요. 그러니까 장모님하고 거의 친구처럼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자식 낳아서 키웠지요. 어려움 가운데 가르쳤지요. 이 자식 잘 되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지요. 그 어머니가 이런 것을 보았으면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모님 아쉽지만 저희 어머니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복은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거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제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뭔가 하라고 맡겨주실 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짧은 인생을 한 번 살아갑니다. 여러분 100년이 긴 것 같아도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에 비교하면 이 100년은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것을 2번도 아니고 딱 한 번밖에 살아가지 못해요. 이 짧은 인생 한 번밖에 살아가지 못하는 이 인생, 이왕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웅다웅하면서 찌그락짜그락하면서 살아가지 말고요, 좀 배포 있게 살아가고요,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가지 말고요, 감사하면서 살아가고요, 이왕이면 행복하게 살아가요. 짧은 인생이에요. 2번 다시 살 수 있어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해요. 여러분, 봉사도 아쉬움이 남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도요, 아쉬움이 남지 않게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요 점점점 하늘 높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땅에 가까우면은요 잘 사는 집, 못 사는 집이 확연히 구별돼요. 조그만한 집, 큰 집, 높은 빌딩, 작은 빌딩 다 보여요. 그러나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똑같아 보여요.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짧은 인생 한 번 살아가는데 아웅다웅 살지 말고 아쉬움 없이요, 배포 있게 하나님의 축복도 봉사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말에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은 계절입니다. 11개월을 잘 살아온 사람들이 이 한 달을 흥청망청 시험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고요, 가정이 어렵게 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하지 말라고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부정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시험 들지 않고 이 12월에 잘 돌아보고 잘 내다보면서 1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쁨, 행복, 감사, 소망이 충만한 12월이 되도록 우리 온 도율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